우리는 지금까지 이 로마서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간절히 가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일은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도 로마로 가는 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았을 때 바울이 선택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일이다라는 사실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을 추구하다가 이게 번번이 길이 계속 막히면 대부분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기가 쉬워요. 실제로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전한 방법 중에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닫힌 문들 가운데 문을 두드려서 열리면 그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문이 안 열리면은 그쪽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에서 진리 실험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그 길이 막혔으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편지로라도 복음을 써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절실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빚진 자 의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마음 때문에 바울은 그토록 로마로 가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 독특한 표현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으니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복음에 빚을 진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자꾸 해석합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가 복음의 빚진 자의 가사도 그렇게 풀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입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그 아름다운 부담감으로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바울의 빚진 자 의식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신중하게 읽어보신다면 바울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도 빚을 갚으러 가겠노라. 이 말이에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빚을 진 마음으로 산다는 해석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절실함의 강도를 따져볼 때는 이 포괄적인 감사의 마음과 빚을 갚아야 되는 대상, 구체적인 대상이 눈앞에 현실로 존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강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넓은 일반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분명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지금 갚아야 하는, 반드시 갚아야 하는 무거운 의무가 있다는 것을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빚진 자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빚진 마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빚을 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빚을 진 채무자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는 발을 뻗고 편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빚진 자 의식을 좀 더 신중하게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빚진 자 의식은 그가 핍박자로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그 시점부터 발생하게 된 의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담에색 거리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핍박자였던 그를 만나 주셨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던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처음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한 바울은 빚을 갚아야 하는 이 의무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바울의 이 빚은 결코 청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빚쟁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빚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편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은 단순히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심정적으로만 빚진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반드시 가서 빚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루하루 매 순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자기의 구원이 취소되기라도 할 것처럼, 그럴 일은 없지만 마치 자신의 구원이 취소되기라도 할 것처럼 진심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이 빚진 마음이에요. 안 갚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앞에 두고도 전하지 못하면, 로마로 가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경우 뭐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데, 이거 돌아서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처럼 안절부절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어떻게든 이 빚을 갚을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그 빚진 마음을 다시 사명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말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확신을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매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절실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편안하고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절박한 의식이 있고, 그런 나를 사면해 주셨다는 감격을 품은 자들. 왜 살려주셨나 그랬더니 복음의 증인되라고. 이 빚진 자 의식. 내가 가만히 있고 직무를 유기하고 그냥 누군가 살려낼 사람이 있는데도 외면해 버린다면 그 책망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절실함이 내게 있는 그런 신앙. 그게 빚진 자 마음인 바울과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될 정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을 내 노력이 아닌 일방적인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으른 마음으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받아도 되는 공짜 선물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홍보 요원들이 나눠주는 공짜 선물 있잖아요. 광고하기 위해서 막 나누는 게 공짜.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그는 정말 부담 없이 갖고 오고 부담 없이 버리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값싼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위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영원한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원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에게도 그냥 너 구원됐으니 이제 죽으면 천국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는 절실한 사명감을 우리 어깨 위에도 짊어지어 주시는 것.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나는 빚을 졌다. 너희에게 빚을 졌다. 너희에게 이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의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빚진 마음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살아있는 동안 항상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의 구체적인 빚입니다. 하루하루의 빚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대상들이 항상 내게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내 배우자가 있거나 또 내 자녀가 아직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됐거나 내 친구, 내 고객, 내 이웃 등에게 나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절실한 절박한 부채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새롭게 믿으라고 전도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서로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 간절한 중심을 모범으로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의 빚으로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빚을 갚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빚을 졌다면 갚으려고 할 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느끼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전해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누구에겐가 분명히 갚으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확신을 내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실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인생의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먼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이 나와야 취직도 잘 되고 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라고 깔아놓고 복음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 그래서 마치 옵션처럼 끼워 넣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이 결여되면 앞에 것이 아무리 잘 되고 성공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허무하게 되는, 결코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행복하다고 말해줄 수 없는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절박한 뜨거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네 인생이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풍성해져도 그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 우린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비참한 신분일 뿐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너에게 가장 절실한 일이야 라고 눈물겹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곧바로 요약해 줬던 겁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일들이다,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성취해 주셨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고 누리는 진리의 내용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가끔씩 톤이 올라갈 때 여러분, 목사가 화내는 거 아니냐는 이제 충분히 아시죠? 또 화낸다고 할까봐. 목소리가 워낙 기차 화통을 사람을 모아서 거기다 마이크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죄송합니다. 좀 전에 조금 피를 받았어요. 좋아요.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러 가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긴 시간 동안. 그런데 아직도 그 길이 열리지 않자 우선 그 편지로라도 복음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복음을 자랑스럽게 설명합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나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왜 바울은 굳이 부정의 표현을 써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똑같은 말인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 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놀랍게도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 발표됐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시작부터 부끄럽고 초라한 겉모습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특별한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처음부터 하셨다고. 복음을 겉모양이 부끄럽게 만드셨다. 인류 최초로 구원받은 믿음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를 믿고 고백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불신앙의 사람인 가인에 의해서 힘없이 맞아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처음 나타내집니다. 첫사람, 첫 열매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맞아 죽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아무도 아벨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과 세력과 뻔뻔함으로 큰 소리를 친 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겉모양만 보면 아벨은 패배자고 가인이 승리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맞아 죽은 아벨을 가리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인정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죽음조차도 빼앗거나 흔들지 못한 영원한 승리를 얻은 주인공이 아벨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보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세워지지 않는데도 그것만 되고 있으면 안심하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 복음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불신 세상의 가인의 후예들이 가진 그 부유한 삶과 권력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없는 쾌락의 문화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밖에.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안목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이게 온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네. 뭐 한 달 두 달에 지은 배가 아니니까 그 배가. 고대 시대의 관광 코스였을지도 몰라요. 야, 뻘짓하고 산꼭대기에 배 짓는, 운동장보다 더 큰 배 짓는 미친 가족이 있다더라. 우리 그 구경 가자요.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긴 세월 속에서. 노아의 믿음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다 가진 영광보다 더 확신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을 이 복음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겉모습 속에 들어있는 놀랍고 위대한 복된 소식의 실체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예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언적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과거처럼 표현하는 기법, 그걸 예언적 과거 시제라 합니다. 여러분의 생생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도다. 그 뒤에 쭉 연결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 은혜로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 속에서? 초라한 껍질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복음의 겉모양을 부끄럽고 초라한 것으로 늘 어느 시대나 드러낸다는 예언입니다. 알아보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알아보는 사람은 감격합니다.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감격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감격할 수 있는 게 복음의 영광, 알아보는 눈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바로 그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복음을 노골적으로 대적했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양을 드러낸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의 깊은 비밀, 복음의 진짜 가치를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외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누가 얼마나 재미있게 세련되게 웃기게 이런 말씀을 설교로 전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무리 투박하고 어눌한 말로 표현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힘있게 할 수 있다면 누구 한 사람 스타로 만들지 않고도 어느 교회, 어느 조그만 개척교회 현장에서도 감격스러운 복음의 감격이 심령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각 가정에서, 각 지역에서 조그만 교회들이 서서 이 진리의 복음을 힘있게 외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어떤 성공과 부요함과 권세와 영광보다 더 값지고 귀한 보배로 여겨지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 태도를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크기의 반응, 열광적인 반응, 감격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드리고 자녀들과 이웃들 앞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